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입니다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오늘 찬양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남은 생의 응답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전도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 23절까지 평상시 성경을 많이 안 읽는 분들을 위해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믿음이란 부분이에요. 또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래갖고 막 믿어요. 그냥 막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믿고요. 막 뭐든지 자기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오해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얘기해봐요. 믿는 대로 된다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믿는 대로 된다면 한 3,000명 모였으면 좋겠어. 내 믿음이야. 간절한 믿음. 내 개인적으로도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얼굴이 주름이 많네요.
내 간절한 믿음은요 탱탱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대로 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김치훈 목사를 알아요? 예, 압니다. 김치훈 목사에 대해서 알아요, 그 말이에요. 나를 안단 말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토요일 날 아주 그 국민학교 때부터 저하고 이렇게 의형제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화 왔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경주래요. 경주에서 친구 3명하고 그 친구 말입니다. 늙은이 셋이서 그러더라고요. 뭐 늙은이인가 벌써. 늙은이 셋이서 콘도 빌려가지고 세 친구가 아마 이제 있나 봐요, 거기서. 옆에 친구가 야, 목사님 토요일 날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전화를 했다면서. 한 친구는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6년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한 친구는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부인 따라서 교회 나간 지 한 6개월 된 친구 셋이서요. 그 친구가 이제 뭐 하는 말입니다. 한 놈은 목사라고 술 안 먹고 한 놈은 또 뭐 교회 다닌다고 마음 잡았다고 안 먹고 내 혼자 마시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 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갑다. 그랬더니 그래, 맞지?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부터 같이 읽읍시다. 27절까지. 9장 20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그 세 친구 가운데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또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둘 다 잘못하고 둘 다 잘했어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넘어서 14장 읽어보면 같이 안 먹어준 친구도 잘했고 혼자 먹은 친구도 잘했고 또 혼자 먹은 친구도 잘못했고 같이 안 먹어진 친구도 잘못했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헷갈리게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마라. 분명히 한 방향을 가지고 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먹고 안 먹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날짜와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믿음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추수감사절 뭐 꼭 교회에서 지킬 필요 있습니까?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절기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나가는 방향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 방향도 없이 절기 지켜 뭐랍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도 없이 주일날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뭐랍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먹고 안 먹고 날짜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믿음을 보지 마라.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20절 21절에 보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먹어야 될 고기, 먹지 말아야 될 고기,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히브리서 9장 한번 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개혁이란 말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키는 법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 가지고 나가야 돼. 짐승의 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날짜 지켜야 되고요. 절기 지켜야 되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고기는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는 고기만 먹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게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 구약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잡혀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뭐 해라?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뭘 먹고 안 먹고 지키고 안 지키는 네가 핵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뭘 먹고 안 먹고 뭘 지키고 안 지키는 네가 핵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핵심이지 네가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중심된 사람은 먹으나 안 먹으나 같아요. 그래서 읽은 성경 14장 6절 9절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먹는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안 먹는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킨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 날을 지킨다. 복음이 키라 그 말이야. 네가 키가 아니야. 뭘 먹고 안 먹고 네가 핵심이 아니라 복음이 핵심이다. 성경에도 말씀했고 또 이 말이 나온 김에 술, 담배 부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답을 다 얻고 가야 돼요. 답을 얻고. 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교회를 신축할 때는 교회 안에 흡연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몰래 가서 피거든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누구 눈을 속이려고? 그럼 마누라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기도 피워도 되는데 여기서 피라고 하면 이렇게 공해라.
그러니까 한쪽에 가서 피라고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원래 우리 한국 교회 그 초대교회 때는 술, 담배 다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야. 술 마시지, 싸우지, 도박하지, 절제 안 되지, 가난하지. 이제 선교사들이 일단 보니까 술잔부터 크기가 달라. 양주잔이니까 조그만 해가지고요. 마셔도요, 꼴짝꼴짝 마시면서 한 잔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있잖아요. 우리나라 술잔은 세수대 알아. 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꿀꿀꿀 마시거든요, 술을요. 그래가지고 1901년에 장로교회 7개 신앙생활 지침 이것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7가지 신앙생활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예배 출석 잘하기. 우리 교회하고는 관계없죠. 우리 교회는 시간이 있으면 오는 데니까. 성수주일. 그 성수주일이 뭐냐면은 교회 출석 잘하기와 성수주일은 좀 달라요. 성수주일의 의미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밥도 못 사 먹어요. 그 최정욱 목사님이 지난주 당신 고향이 목포 앞 섬이거든요. 지금 이제 달이 나가지고 이제 육지가 됐죠. 그 고향 가가지고 고향 중마고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목사님이신데요. 당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다 마쳤겠다 싶어가지고 전화했답니다. 저녁 같이 먹자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래요. 왜 안 되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가 밖에 나와서 식사를 못할 형편이면 나를 그 집에 오라고 그래야지. 자기 집에 오란 말도 안 한다면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성수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해라. 네 번째, 일부일처. 다섯 번째, 인가귀도, 가족 전도해라. 근면성실. 일곱 번째, 금주금연. 이게 성경에 없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제시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제 시정이 안 되니까는 1914년에는 아예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장로 임직시키지 마. 이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 지금 69명인데 이걸 적용시키면 몇 명이나 남겠어. 이게 100년 이상 한국 교회의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전통이 되어버리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요 10% 안에 뭐 이제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부분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술이 제 그릇을 크게도 만들었고요. 술이 저를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술이 제 그릇을 크게도 만들었다니까. 크게도 만들고 술이 나를 망가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술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것도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론 부분에 싹 나쁜 거다.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첫째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14장 1절 5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네가 구약에 잡혀 있어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사사기서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때 왕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니까는요.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게 14대가 망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사사가 14명 세워졌습니다만은 계속 망했어요. 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 세워가지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14대가 망한 겁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래. 로마서 10장 1절 4절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조지를 끝냈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견대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첫째 1순위가 40일 금식한 사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철회하기도 하는 사람. 그리고 신학 공부한 장로. 불편하고 무섭대요.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믿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특히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어요. 그게. 자,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무엇에 둬야 하는가? 오늘 14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신앙의 기준.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먹었다 안 먹었다, 무슨 날짜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자,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신앙생활의 기준. 자,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다. 그건 다 죄다.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정리를 쭉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방법. 음식 절제, 날짜 절기 가지고 회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회개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라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절제, 날짜, 절기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할 수 없다. 자,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실수했다. 회개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두 번 다시 술 안 먹었나? 그건 회개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술 안 먹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음식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날짜와 절기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을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음식 절제, 날짜, 절기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음식, 날짜, 절기, 행위 가지고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신앙을 굉장히 바르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바울이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바울의 복음은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요. 정상 참조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어리니까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 나이 먹었으니까 봐주겠지. 아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봐주겠지.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요 예수 부활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 누룩이란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율법주의를 말해요. 조심해라 그렇게 누룩. 누룩 한 움큼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가루 서말이 누룩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율법 주장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조금만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 누룩돼 버려요. 그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를 지금 넘어서 14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그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호자의 축복,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개인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류 강화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목은 마른데 샘물이 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요. 이게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목 마르지, 물은 쓰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라. 나무 이렇게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거기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묻겠지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로 붙잡았는데 왜 영육이 치유 안 됐죠? 언제까지 그 질문 하시랍니까? 언제까지?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는데 왜 나는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언제까지 질문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치료라니까 그러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응답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라파 그랬어요. 여호와 라파. 자,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15절에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아말렉과 이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저 아말렉과 함께 이제 전쟁에 나갔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손이 아프니까요. 모세가 손을 내리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는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왼손, 오른손을 손으로 붙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내리지 않았죠.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왔으니까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멸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했잖아요. 어디까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현장에 간 거예요.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념 이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자, 네 번째. 사사기 6장 24절 보면은 이제 가나안 들어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 그랬어요. 괴롭히도록. 8년을 괴롭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괴롭히느냐면은 양, 소, 나귀 다 잡아가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드니까 또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을 부르는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자기를 부르는데 8년 동안 미디안에게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선뜻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주시잖아요. 기드온이 그 증거를 붙잡고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22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데리고 땔감을 등에 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자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고 옆을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잖아요.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생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저 새가 농사를 짓느냐? 농사 짓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황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하니까는 이제 포로 귀환이 되죠.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다 쌓죠.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에스겔 48장 35절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였더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보호자에서 우리 안에서 237 5천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에요. 여호와 로이. 저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또 의심하고 이러지 말고 제가 뭐 해줄 것이라는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목자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에요.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에서? 저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랬더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치료된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여호와 리시, 승리하신 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 마귀 그게 뭐 싸울 건덕지는 됩니까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자꾸 마귀의 속성을 몰라서요. 마귀의 속성은요, 솔직히죠, 불신자에게는 압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대적입니다. 그게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속성 속이는 거거든요. 속지만 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은요.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의 안에 성전 삼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임하셨어요. 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영원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을 만나고 문제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요 얘기하려고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7가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런 질문하신 분 있죠.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잡한 얘기 7가지 여호와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구원 속에 여호와 라파, 니시, 삼마, 이레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축복이. 자, 14장 23절 하반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이 원인이 된 믿음은 싹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동기가 나온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동기가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온 믿음은 싹 틀린 믿음. 바울은 죄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그건 죄다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의 답은 안 되는데 굉장히 즐거운 설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들은 건 아닌데, 뭐 저렇게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번 이제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요, 인생 문제의 답은 아닌데 재밌어요. 재밌고 즐겁고. 아, 저렇게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면 사람이 모이는구나. 내가 유 목사님 여러분 그 핵심 메시지 들은 분들은 유 목사님이 하신 얘기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이렇게 모셔왔지 하면서 제가 좀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안 됩니까? 그래 이제 안 된단 말이 이제 내가 내 생각에 왜 안 됩니까? 그 말은 아니 이 온내수교회 그래도 3천 명은 모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질문했다. 그러면서 다 준비됐는데 니 때문에 안 돼. 그럼 내가 이 교회 떠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은 왜 3천 명이 안 모이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리를 해보건데 정리는 그것 때문에 그게 뭐 3천 명이든 3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상관없는 것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자꾸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데 저래 모이지 하고 들어보니까는 이제 답 났어요. 저렇게 많이 모이려면은 답 주지 말고 즐겁게 하면 되는구나. 틀린 설교를 하면 많이 모여. 이게 올바른 설교를 하면 안 모여. 왜냐하면은 알았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빛 앞으로 나와버리면은요 자기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와버리면 자기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드러나 버리니까는요. 그게요.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아시겠죠?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그리스도로 끝내신, 여기서 나오지 않는 다른 데서 나온 동기, 원인에 생긴 믿음은 싹 죄다 그랬어요. 싹 틀린 거다. 안 될수록 여러분, 안 될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한 주간도 완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 될수록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